예, 저는 이은우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47살이에요, 올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소개할 때 이제 나이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47살이고요. 76년생입니다. 지금은 서울 묵동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이곳에는 이제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함께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드리러 또 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저희 자매와 결혼을 했고요.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는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살고 있고요. 이제 21년 된 거죠, 결혼한 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는 대학원생이었는데요. 대학원 마치고 직장을 잡고 취직을 해서 2020년 7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직업은 개발자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습니다. 대략 한 17년 정도 개발자로 이제 근무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2020년 7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2020년 8월부터 해서 이제 3년 과정인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제 입학을 해서 2023년 5월에 졸업을 하고 지난 7월 14일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졸업을 한 학교는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대학원이었고요. 한국에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하고 2021년도 7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애시당초 원래 계획은 3년 과정을 3년에 마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먼저 다니셨던 형제님께서 3년 동안에 그걸 마치려고 하면 힘드니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3년에 마치게 되었고요. 그 또한 하나님의 참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졸업을 한 상태라서 이제 학교에 얽매여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애시당초 공부를 시작할 때는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졸업하고 나서 4년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4년 정도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나서 다시 직장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사람이 부족한 직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취직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한 제가 2020년 8월에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어쨌든 3주 차인가 4주 차쯤에 이제 다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그것을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소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하나님의 영원성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지금 학생들, 너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제출을 하라는 게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와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 내린 결론은 딱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매와 제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이제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도전이었고요, 저에게.
두 번째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본인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자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답을 찾게 된 겁니다. 다시 직장을 잡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저에게 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다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다시 직장을 잡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이요.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 부르심이 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공부를 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부 자체가 워낙 힘들었고 또 물론 제가 이제 토플 시험을 보고 미국에 입학 원서를 쓰고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들어간 것이지만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2021년 7월에 가서 8월에 첫 수업을 듣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달았었는데요. 하나가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제가 하는 말을 교수님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였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저는 열심히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 다른 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하는 발음에 교수님들이 익숙해지고 저도 그들의 발음에 익숙해지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알아듣게 되고 조금 더 의사소통이 잘 된 것은 있지만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교제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간과했어요. 미국으로 갈 때 물론 교제할 수 있죠. 거기 다 학생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교수님도 그리스도인이고 다니는 교회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교제가 안 됐겠어요? 교제가 됐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분들이 해주시는 말들을 제가 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교제가 원만하지 않죠. 이 교제의 어려움이 저에게 정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향수병을 갖게 됐죠. 우울한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자매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대화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 형이 아시겠지만 성남교회 다니시다가 200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저희 형이라고 한들 2006년이면 어린 나이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영어를 훨씬 더 잘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미국으로 간다길래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죠. 제가 막상 저는 돈을 들고 갔거든요. 제가 막 모아둔 돈도 많았고요. 그래서 모아둔 돈을 들고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수는 미국에 가서 형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집에 돈은 없고 형수는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일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죠. 그 형수의 삶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삶이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만큼 누군가가 미국에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국 좋은 국가고 안전한 국가고 또 복지도 좋고 이러니까 그냥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나고 자란 국가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 산다는 것이 힘든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에 대한 우울함과 또한 슬픔을 안고 사는 것이 저에게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저에게 도전으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매하고 저하고는 물론 저희 자매가 얼만큼 그게 힘들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죠. 저는 제 마음을 아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는 교회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수요집회를 나가는데 수요집회 대부분 나가셨던 분들이 80대셨어요. 지금 한국처럼 정기적인 모임으로 수요집회를 모인 게 아니고요. 매일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맞는 시간에 그 성경 공부반을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수요일 저녁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는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반을 간 거죠. 갔더니 이제 대부분 80대 할아버지 할머니셨고 이제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수요일 날 혹시 기도할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알려 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에 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저와 자매를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국 식당을 가자고 하신 거죠. 저희들은 매일매일 한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생각에는 한식이라도 같이 먹으면 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도전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제 함께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가 됐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도 계속해서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저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극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극복하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 미국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교제를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노력해 보고자 할 때 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뒤로는 그런 어려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저와 자매가 저는 시카고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피츠버그에 살고 있어요. 직장이 피츠버그에 있기 때문에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피츠버그까지 차로 가면 7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야 됩니다. 쉬고 가니까 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가는 거죠. 아침에 출발하면 이제 저녁쯤 도착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 형이 미국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마 저는 계속 방학에 한국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형이 있어서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형을 통해서 미국 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러한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형과 또 형수와 함께 교제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공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피츠버그로 갑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하기도 하고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다시 이제 시카고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 생활을 반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형이 얼마나 힘들게 미국에 생활을 했었고 또 지금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어찌됐건 그 감사한 마음을 저희 이제 잘 전달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좀 이렇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무엇을 배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 배웠겠죠. 신학대학원 과정은요 거의 동일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구약개론, 신약개론, 그리고 목회상담, 직업윤리,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과정을 다 하지 않으면 대학원 졸업생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 그리고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다 정해진 과정을 배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죠. 제가 무엇을 배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답을 드리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하루 종일 읽어도 얼마 못 읽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딱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셨나요? 정독을 하게 되면 4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냥 속독으로 읽어도 2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요, 같은 말씀을 오늘 읽고 10년 뒤에 읽었을 때 다른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성경을, 창세기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창세기를 읽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저는 성경을 배우러 갔거든요. 왜 성경을 배우고자 했냐면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청년의 교사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청년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성경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무런 부르심이나 소명 없이 단순히 성경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런 궁금증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을 공부하고 났더니 이게 300년을 배워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3년 동안 대학원에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답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건방지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가 하나님을 대한다? 하나님을 대한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겠죠. 주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들으시겠죠.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하는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뜻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든 생각이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로서, 남편으로서 맞는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모든 생각들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매하고 이제 학교를 다 마치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자매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공부하는 동안 성경을 읽었을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무엇라고 얘기를 해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현듯 문득 드는 생각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저에게 주는 유혹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 한 절 한 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때 드는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자매와 이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매와 제가 부끄럽지만 직장 다니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매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자매가 아플 때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교회 안에서 나타나죠.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에 따라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교회를 섬길 때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의 필요성을 보고 제가 청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왜 교회 청소는 아무도 안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이제 애찬을 하잖아요.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애찬을 자율에 맡기고 청소와 설거지를 자율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다음 주 애찬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도 손들지 않으면 그날은 애찬이 없는 걸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저는 매주 애찬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모든 성도들이 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시는 분들이 하면서
하지 않는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든 그것이 저의 욕심과 또 저의 인정을 위한 길이 아니길 원한다.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게 됐냐면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게 준비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한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건 동일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겠죠.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던 게, 아마 이거는 성도님들도 어찌 보면 도전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죠? 계명이 뭔지. 사랑이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항상. 과연 모든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기도하게 돼요. 질문을 받습니다. 형제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제가 답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계명들을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자 노력한들 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을 계속 되새기기 위한 기도를 해요. 계속 까먹더라고요. 정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매와 함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알게 해주세요.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거잖아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내가 내 죄를 모르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준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닌 죄인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조금 더 현실적인데요. 지금까지 좀 추상적이었죠.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좀 추상적이긴 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배웠고요.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구원을 받았죠,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 각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가장 좋은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진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구원받을 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대다수가 아니고 일부일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큰데 그 사랑을 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바꾼 시점이 있어서 성경에선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도 하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 피조물인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다른 성도님에게는 덜 사랑하셔서 좀 더 작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돈과 직장에 얽매이면서 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측에서는 동일하세요. 인간 측에서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 측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배운 것들이 저와 동일한 과정을 겪으신다고 동일하게 배우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는 부르심을 주시고요, 은사를 주시고요, 그에 맞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에 맞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름 가운데 하나 되어 있는 게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놀라운 진리이고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25절하고 25절부터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이거부터가? 예수님의 새 계명은 사랑인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감정적으로 내 부모를,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부모님이 걱정이 되거든 부모님께로 가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9장 23절에는 날마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3절에 나오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가 인과관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건물을 지을 사람이 그 건물이 끝날 때까지 다 지을 때까지 돈이 없으면 건물을 안 짓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세면 내가 질 게 뻔하면 안 싸우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서 오히려 동맹을 맺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두 가지 비유가 우선순위와 자존심을 죽이는 것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해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침례 받을 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침례 받을 때 침례 주시는 분이 뭐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질문합니다. 대답을 하죠. 네. 그리고 아마 질문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 라고 대답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우리는 그때 비용 계산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몇 년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비용 계산을 한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왜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계산을 다 끝낸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요, 힘들게 교회 다니실 필요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나를 따를 자신이 없거든 돌아가라.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또 나오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다 대답을 그렇다라고 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답에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대답에 머뭇거림이 없어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요. 건강도 지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네라고 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솔직하게 생각하기에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내 능력으로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 삶 속에서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우린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여기서 알아요라고 표현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비용 계산을 다 마쳤고요.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얘기하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두 번째 조건에서 걸려버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다 걸려버립니다. 세 번째까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시시때때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고요. 세상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고요. 제가 왜 그 좋은 직장 버려두고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저에게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 이제 준비가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교만의 순간이거든요. 그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매일매일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만 죽이겠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일요일 날 오기 전에 이제 나 자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나를 죽이면서 살아갈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요, 수많은 죄를 지어도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지내는 그 영원이라는 그 삶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삶은 그때의 삶이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영원하니까요. 여긴 일시적인 거고.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때의 삶에 대한 설명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을까? 그래봐야 잠깐, 누군가에게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으니까 순간이겠죠. 그리고 누군가에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봐야 잠깐인 이 땅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66권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약에서는 심지어 2번 반복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레위기에서 출애굽을 할 때 설명을 해주셨고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비슷한 내용을 2번이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다 뭡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천국에서 안 구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 앞에 쭉 설명을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서가 아니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다 알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잘 살았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너는 이러이러하게 못 살았고. 그래서 상급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건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설명해 주셨더라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상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주님 섬기면서 살 건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믿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슬픔과 고통은 없겠죠. 말씀하셨으니까. 이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 차이가 하늘나라 가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원성이 저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저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길 정말 원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떤 뜻인지.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해가면서 자기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힘든 일이 2배가 됩니다. 교회에선 교회대로 힘들고요. 세상에선 세상대로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화의 삶이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칭의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측면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할 거예요. 그게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뭐가 있냐면요,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훌륭한 형제입니다, 훌륭한 자매님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요, 거룩한 척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입 벌려서 감사드리면 되고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주어진 일에 충성 다해서 하면 돼요. 직장에서도 하는데 교회라고 그게 어렵겠어요? 교회에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삶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어려워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고요. 이 두꺼운 성경을, 구원의 복음이 신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구약 성경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크게 감사를 하는 것은요, 제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말씀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릴 수는 있어요.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거라는 약속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건강하게 돈 많이 벌게 될 거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비용 계산을 다시 해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하나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린 청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시편 2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떠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네,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린 떨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떠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떨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이, 이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고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에게 다른 모습이 보인다면 칼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저를 질타해 주시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